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혈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혈액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형입니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돼요. 뭐 A형도 있고 B형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혈액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또 날씨도 이제 따뜻해졌기 때문에 가족들과 나들이 하기에도 참 좋은 그런 그런 가정의 달이죠. 안 그래도 우리가 항상 가정 생각만 하고 다들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가족들 생각하면 살고 계시는데 가정의 달이 되면 또 가족을 더 생각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부담이 되시나요? 또 가족 생각하러, 안 그래도 가족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족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부족함이 없고 뭔가 오히려 아쉽죠. 뭔가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 해도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일은 막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가족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또는 가족들은 오히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무심할 때도 많이 있어요. 무심한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 아이러니한 감정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보니까 모순이라는 뜻도 있고 역설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 아이러니라는 단어를 어떤 느낌으로 사용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 때 사용하죠.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이럴 때 참 인생은 아이러니해. 이런 말씀 하시죠. 그리고 저 사람들 봤더니 이게 저렇게 되다니 참 아이러니하네. 이런 말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할 때 아이러니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오늘은 너무나 가까이에 있어서 오히려 때로는 가까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족들, 특별히 우리 가정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측면에서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 대한 마음이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때로는 이 마음은 원인데 참 우리 안에 있는 가족을 향한 사랑이 생각처럼 잘 표현되지 않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런 것입니다. 가족들에 대한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나의 선입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으로 우리 가족들을 서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 안에서 우리가 받았던 상처나 아픔들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잘 덜어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담아서 가족들의 입장을 좀 더 잘 헤아리고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은혜로 중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창세기 45장부터 46절에 걸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 전체의 말씀, 특별히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거의 창세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대부분의 내용이 5분의 4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친 가정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 가정의 이야기가 주요한 이야기에 이렇게 창세기의 내용이 흘러가는 배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창세기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을 중시 여기고 계시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가족 얘기, 가족들 얘기만 나와요. 창세기. 가정 얘기, 가족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창세기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시는지를 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그 잘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렇게 4대에 걸친 가정의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정들을 보면 어릴 때 태어날 때 예를 들면 아래서 태어나가지고 영웅이 돼가지고 막 민족을 이끌었더라 이렇게 전개되지 않아요. 이 가정사를 잘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지극히 평범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지극히 평범해도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가정 안에서 굉장히 복잡 다양한 이야기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아이러니한 일들이 발생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서 또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동시에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정들은 변천이 막 이렇게 되고 사건 사고 일어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사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아이러니한 다양한 사건들, 그런 현상들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정 안에서 발견하는 것, 믿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이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관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각자의 가정을 돌아보는 우리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확장되고 넓혀져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이나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들 속에는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여러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물론 창세기를 보셔서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 이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짧게 함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고 그 손자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자식들을 12명을 낳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제일 똑똑하고 걸출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죠? 형들이 이 아들을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자그마치 누가요? 형제들이. 누가요? 형제들이 이 요셉을 내다 버렸어요. 그래서 저기 상인한테 팔아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셉이 팔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팔리시죠? 요셉도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 야곱의 가정이 굉장히 부유하고 그 아들로 살아가면 굉장히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팔려가지고 한순간에 노예가 돼가지고 고생을 정말 직살이 합니다. 요셉이 엄청 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겨우 인정받을 만하면 억울한 일 당하고 막 이러다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발생하면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누가 해석할 수 있느냐 봤더니 그 시대에 단 한 사람만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누구죠? 요셉만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요셉만 해석할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요셉이 버려진 자식이니까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허락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버려짐도 때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만 해석해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되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자그만치 총리가 됩니다. 두 번째 2인자가 돼요. 한순간에 30살에 그렇게 됩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시대에 이렇게 가뭄이 일어요. 심한 가뭄이 들고 야곱의 가정들, 날 버렸던 형들과 아버지가 살고 있는 거기도 가뭄이 들어요. 그랬더니 예굽에 갔더니 야 양식 있더라 하고 해서 가족들을 한번 보내봤어요. 그런데 그 날 버린 형들이 쌀을 사러, 한국말로 하면 쌀을 사러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쌀을 팔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관리가 돼가지고 2인자가 돼서 요셉만이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딱 그 상황 속에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잘 아시겠죠? 이런 가정사 속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인생의 아이러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셉이라는 가장 야곱의 인생의 아이러니를 한번 살펴볼게요. 야곱은요, 요셉이라는 가장 사랑하고 걸출했던 아들을 이 아들이 어릴 때 잃어버리는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도리어 그 아픔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예측할 수 없을 때,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야곱에게 다시 충격과 기쁨과 환희와 구원의 모습으로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쁜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수레를 보낸 거예요. 아버지 모셔오려고. 요즘으로 치면 리무진을 아버지 고향에 보내서 태워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아들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기쁘시겠죠? 여러분 같으시면. 기쁘지 않으시겠? 뭐 나는 그 정도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세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런 일 있으면 진짜 꿈만 같죠. 정말 행복한 순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행복이요, 큰 아픔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큰 아픔 가운데서 큰 기쁨이 태어나는 순간을 야곱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참 우리 인생은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런 큰 아픔이 없었다면 큰 기쁨도 없었겠죠. 이번에는 요셉의 형제들의 아이러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이 어릴 때 말했던 허무맹랑한 꿈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꿈 내용이 뭐냐면 두 번에 걸쳐서 꾸었는데 결국 내용이 뭐예요? 나는 잘 되고 요셉, 자기는 잘 되고 형제들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 된다. 이런 내용의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쁘죠? 여러분 지금도 기분 나빠요. 지금도 엄청 기분 나빠요. 누가 꿈을 꿨는데 야, 너 나 섬길 거야. 내가 꿈 꿨어. 그러는 순간 야, 너 두고 보자 너. 이제 우리가 속을 이를 갈기 시작하죠. 그런 일이 요셉에게도 일어났어요.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의 꿈의 내용을 듣고 너무 요셉이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믿을 가치도 없다고 느꼈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고는 조금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형제들의 질투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얄밉고 시기나고 보기 싫었는지 자기 형제인 요셉을 형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재산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 경쟁자로만 여기면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비웃었겠죠. 그래, 네가 꿈 꿨지? 너 잘났냐?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하면서 탁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버리는데 앞장섰던 여러 형제들이 다 동의를 했지만 유다가 앞장섰어요. 유다가 네 번째 형제인데요. 유다의 인생에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니까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이 죽었어요. 그리고 인생이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과거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아버지도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요셉 때문에요. 그 아픔을 유다는 두 배로 뼈저리게 느껴야 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동생을 버린 자라는 죄책감에 시달려 했습니다. 그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셉의 형제들 앞에, 요셉 앞에서 형제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봐요. 아직 이게 요셉인지 못 알아봤거든요.
우리가 동생을 버렸더니 벌을 받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형제들이 평생 동생 버린 죄책감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을 버리면 안 됩니다. 평생 후회해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싫어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요셉의 형제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 앞에 벌벌 떨면서 마주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처럼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을 만난 이후에도 평생 죽을 때까지 동생 요셉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동생이 어릴 때는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동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신세가 뒤바뀌었어요. 이제는 동생이 마음만 먹으면 그 형제들을 마음대로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 형제들이 모두 다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반전입니까? 얄밉고 짜증나고 미워서 저질렀던 사건이 그 얄미운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참 인생은 그래서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시작을 몰라요. 끝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살다가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왜냐? 시작도 잘 모르고 끝도 잘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요셉의 아이러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아가 되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최악의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 좌절이 가져다준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인생의 통찰을 얻고 지혜와 경험들을 했고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 밑에서 편하게 살았으면 도달할 수 없는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뼈아픈 시련들 때문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뒤돌아보면 뒤돌아볼수록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뿐만 아니라 그 시대 전체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시대의 구원자, 그 시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인물이 되었어요. 요셉을 능가하는 인물이 없었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이 최고의 인물이 되었어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이 그때 버려졌기 때문에, 노예가 되고 범죄자가 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요셉이 언제 이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나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없다라는 것이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시련 속에서 견디고 억울한 일 당하는데 견디고 요셉이 한 거는 딱 한 가지. 뭐랬냐?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아요.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만 안 했어요. 나머지는 다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끝에 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등지지만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요셉이 한 전부입니다. 다른 일을 한 게 없어요. 이 모든 일을 어찌 요셉이 생각해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어찌 요셉이 자신의 버려짐을 단순히 자기 개인적인 아픔이고 나쁜 일이라고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나쁜 일이다 또는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단견으로, 짧은 관점으로 짧게만 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장기전입니다. 심지어는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으로 길게 보면서 현재를 견디면서 큰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관점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러한 태도를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나 요셉의 형제들이나 야곱에게까지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압도당하고 어리둥절하면서 아이러니컬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한 가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있는 어떤 결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 성경은요,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전체를 흐르는 교훈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절대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다. 믿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죠? 하나님. 하나님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반대로 말하면. 잠언 14장 12절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은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국을 우리 중에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사람은요, 처음도 잘 모르고 끝도 모릅니다. 처음과 끝 모두를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 이거 선이잖아요. 이거 선이고 이거 악이잖아요. 하나님 나도 알 수 있어요. 뻔해. 척 보면 알아. 척 보면 알아요. 우리가 자주 짓는 죄가 척 보면 안다는 죄예요. 믿습니까? 이거 탁 보면 해. 씨앗을 싹스를 보니 알겠다. 척 보면 알겠네. 그런데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 야 이거 선해 보이지? 이거 악이야. 왜냐하면 그 끝에 보니까 악이더라고. 이거 악해 보이지? 나쁜 일처럼 보이지? 근데 이게 결국 좋은 일이야. 우리 하나님만 처음과 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하는 태도가 있다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뭔가 판단하려는 자세를 바꿔 말하면 불신이에요. 불신.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맡길 뿐 우리가 도무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 안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고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그렇다고 서로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서로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 우리가 자부하죠.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잘 알지만 서로의 장점도 약점도 잘 알고 있지만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 가정 안에서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우리는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유다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고 변론할 때 이렇게 말해요.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오직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다시 말해서 천사작 미가엘조차도 선악간의 판단을 자기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미가엘이 바보라서 선악간의 판단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 안 하고 있잖아요. 너 바보 이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미가엘 너 바보. 야 척법은 모르냐? 사탄이 나쁘지. 근데 그 미가엘조차도 하나님이 널 꾸짖길 원한다.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정 속에서 너무 열받아. 너무 열받아. 그러면 에이 나쁜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판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죄가 만약에 있다면 나는 인간이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혹시 내가 보는 것이 진리여가지고 진리의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혹시 당신이 저지른 게 잘못이라고 생각되고 하나님도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면 하나님이 꾸짖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자꾸 판단하잖아요. 싸움만 나고 분란만 일어나고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나는 참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리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해결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다 해결하고 싹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속이 시원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판단을 나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선악간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미가엘조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함부로 사탄 같은 존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인 우리 가족들을 어찌 함부로 판단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서 여러 아이러니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겨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우리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분을 향한 뜻이 무엇일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속이 뒤집어져. 막 속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인 되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서로 바라보면 우리 가족들끼리만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가족들끼리만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똑같은 말인데 엄청 수준 높은 말이에요. 에이, 나쁜 놈, 이 말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요 내 관점, 내 생각으로 내 가족들을 끼워 맞추는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한 이것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적용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한 짧은 소견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라도 버려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거니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관점처럼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고 넓게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날을 하루하루 견디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